네, 우리 김수율 담임 목사님 먼저 2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교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카톡으로. 요번에는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 아직 인사도 못 드리고 여기를 먼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좀 하나님께서 원래 파송교회 인사 드리고 다음 주였는데 파송교회 또 오후에 담임 목사님 스케줄을 갑자기 바꾸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께 그러면 아예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파송교회는 인사를 다음 주에 가고 다음 주에 가려고 했던 교회를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디옥 교회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계획하신 게 있으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서로 또 하나님 향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파동솔 이제 원주민 마을이에요. 우리 읍면동리 이렇게 세죠. 그러니까 리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이제 단위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이제 저희 파동솔 마을 전경인데 이제 학교, 교회 뭐 이렇게 있고 마을 이제 집들이 이렇게 보이죠. 2026년 되어서 이제 저 풍경인데요. 사실 2016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고 집들도 그냥 움막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집에 우리 그 움막집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집들도 좀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10년을 지나오면서 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이제 그곳에서 행하셨고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이제 그 사역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옆에 지도를 잠깐 보면 맨 밑에 있는 곳이 이제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저희가 필리핀 하면 마닐라 이제 공항 내리잖아요. 저희는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필리핀 가장 북쪽 땅끝이고 선교사들도 뭐 한국 선교사님들도 필리핀에 많이 있지만 저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도 저희가 가장 끝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 위로는 선교사님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에도 이제 저희 장로교회 저희 가정, 그 다음에 감리교회 이제 또 한 가정, 그리고 저희 이제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30년 넘으신 은퇴하셨는데 이제 고신 측의 싱글 선교사님 한 팀 이 정도 있는데 그 큰 이 넓은 이 지역에 뭐 선교사라고 그렇게 딱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같은 뚜게가라고 하는 시내에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좀 밑에 쪽 사역을 하고 저희는 거기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아예 사역지 자체가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원주민 마을 사람들 사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악다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악다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다 흩어져 사는데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도 참여를 했던 모습이고 특히 이제 저희 학교는 원주민 마을 중에 유일하게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원주민 마을 안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을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 지역 행사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그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바나바랑 떠나게 되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한번 더 다녀보자라고 다니다가 우리가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16장에 두 번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죠. 그리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보았던 환상이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했던 마게도냐 환상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가 맨 처음에 성령이 막으셨어요. 플랜 A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힌 거죠. 그래서 그가 플랜 B를 짭니다. 플랜 B를 짜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러니까 플랜 A도 아니고 플랜 B도 아니었던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인생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계획을 세워서 플랜 A, 그게 아닌가? 그럼 플랜 B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우리 삶에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죠. 환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러면 마게도냐로 간 순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막혔고 하나님 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이제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잠깐 우리 김수열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게 됐어? 그랬더니 사실 목회 접으려고도 했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우리 여자 청년 한 명이랑 개척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해 보이고 이러면 정말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준비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 그냥 계십시오. 제가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 하나님 알려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였어요. 저 지역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고 간 곳이에요. 마닐라에서 언어훈련 마치고 이제 이 현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닐라에서 속히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땅을 소개받고 저 땅이 아닙니다. 뚜게가라오 시티 이제 시내죠. 거기 소개를 받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럼 우리가 저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파송교회 얘기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큰 도전이었죠. 그것도 큰 도전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교지를 찾는데 저기는 거기서도 80km 떨어진 산속입니다. 차로도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되는 산속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알고 찾아갈 수는 없어요. 알고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이 아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필리핀 오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저 지역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원주민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좀 지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재정이 들어가고 관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면 앞으로 사역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두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과 그 선교단체 전도사님이 사역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막 하면서 필리핀 저 끝에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 고민을 하소연을 한 거죠. 그 하소연을 듣고 있던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니야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이, 설마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가 살겠어요? 나는 진짜 있어 연락처 줄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네, 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살고 있냐고. 그래서 만나서 그분을 제 차로 모시고 저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땅이었고 제가 세웠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저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냥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거길 가게 한 거예요. 갔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그럼 전도사님 저희 가정에 매주 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들려보기 시작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현지 목사님은 바깥 마을에 교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 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해주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주 가는 거죠. 매주.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땅은 넓고, 넓은 땅 잔디밭에서 저희가 주일학교 이제 그림, 그리고 주일학교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사진은 학교예요. 분교. 거기에 있던 분교 사진인데, 애들이 한 30-40명 있는데 교실은 2개, 선생님 2명. 그렇게 분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옆에는 교회가 완공되기 전에 이제 원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운막 교회인 거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곳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렇게 밀어 넣으신 거죠. 그냥 밀어 넣으셔서 저희가 저쪽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저기는 전기도 없었고요. 수도시설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저희 갔는데 급한 볼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속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온. 정말 뭐, 일반 집들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일반 집들도 화장실이 없었고,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저렇게 뭐, 성경 구절 하나 써가고, 스케치북에다가 구절 써가서 이렇게 하나 넘기고 하면, 옆에 이제 목사님께서 통역해 주시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2개가 이제 필리핀은 따갈로그라고 하는 공용어를 쓰는데, 저 북쪽은 일루카노라고 또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저 원주민은 악다 언어라고 또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설교를 영어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루카노랑 악다 랭귀지가 섞인 언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만도 3개, 4개 언어가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게 이제 동영상인데 아까 보니까 깨지더라고요. 저희가 2016년 마을 들어갔을 때 입구입니다. 차 한 대 들어가기도 어렵고, 비가 오면 차가 이제 빠져서 못 나와요. 비가 오는 날 차가 들어갔을 때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걸어서 나오면서 우리 차를 주시합니다. 빠지면 밀어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곳인데, 작년에 마을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옆에 보는 것처럼 도로가 생겨서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천지개벽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원주민 마을은 정부에서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여기 살아라고 산속에 그냥 이렇게 정해진 땅에 살게만 합니다. 내려오면 정부 지원이 끊겨요. 그냥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밀어 넣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네, 동영상이 깨지는 바람에, 네. 오늘 사도 바울도,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가 세웠던 계획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 가서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글로 보내서 첫 번째 빌립보를 갔어요.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제 막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막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해야 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무엇이죠? 감옥행. 사도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진 않아요. 야, 사도 바울, 너 신라 됐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네가 처해야 될 상황은 감옥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감옥에서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그 간수가 이제 난 죽게 됐다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꽃길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마냥 꽃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곳에서 먼저 감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문을 여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갔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냥 세워지고 있는 교회에 그냥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덩그라니 저렇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졌고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단기팀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잘 준비된 단기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서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남서은혜교회 아시죠? 거기 청년부가 연락이 와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첫 팀이 자기네가 잘 그 깔판부터 시작해서 덮부잘, 이불, 그리고 먹어야 될 신제품까지 산더미처럼 싸갖고 왔어요. 산더미처럼 싸갖고 와서 저희는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단기팀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자는 건 그렇다 치고 쟤들이 볼 일은 볼 수 있을까? 이 샤워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이랑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완공은 잠시 뒤로 제껴두고 화장실부터 짓시다. 그래서 화장실 짓고 화장실을 넓게 크게 2개 지어가지고 남자 여자 나누고 거기서 샤워하면서 볼일 볼 수 있게 화장실이 먼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기팀을 받았고 단기팀은 정말 장판 하나 깔고 맨바닥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돼서 저런 이제 사역들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거기 보내고 나니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팀을 보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보내시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보내고 그곳에서 감옥에 가 있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갔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금방 떠나죠.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베레아에서도 잠깐 전했는데 우리 성경은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젠틀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잘 받더라 라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는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죠. 그리고 아단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갔지만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죠.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갔지만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절로 넘어가고 여기서 절로 넘어가고 계속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후회하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아단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 같이 있던 실라도 같이 있던 디모데도 거길 못 넘어갑니다. 고린도에 누구만 갑니까? 고린도에 사도 바울만 넘어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덩그라니 사도 바울만 똑 떨어져서 오늘 고린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가도 되는 거죠. 네, 막 시간을 막 빨리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가 갔는데 80km예요. 가는데 80km, 오는데 80km, 왕복 160km. 3시간 운전, 3시간, 4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때 우리 여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학교가 아침에 부모들이 애들 내려주고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부모가 안 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받아주는 학교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애들 끝날 시간에 무조건 가서 애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저기 갔다 오면 애들 끝날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5학년인 우리 아들이 3학년인 우리 딸,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다 애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그럼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가서 또 밥 먹이고 뭐 하고 또 다음날 또 일 있으면 또 학교에 딱 떨궈주고 빨리 올게 이러고 또 저길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세워졌어. 이제 우리가 좀 발을 빼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원주민이 있군요. 그러면 주변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주변에 원주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기도였던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태풍. 저때 굉장히 큰 태풍이 불었어요. 뚜게가라오 시내도 한 달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기 없이 저희가 한 달을 살았는데 그때 3일 후에 길이 뚫려서 마을을 갔더니 초토화. 집에 남아있는 집이 없었어요. 뼈대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지붕이 이렇게 땅에 박혀있거나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막 한국교회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때부터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집 짓기를. 매일 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집들이 뒤에 보이는 저런 집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여기 발 빼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애들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태풍. 무슨 응답이죠? 지금은 아니야. 할 일이 더 있어. 그래서 태풍 때문에 매일 가서 집 짓기 하고 해서 이제 마을이 조금 자리가 잡힌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은행 돌려서 돈 찾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집 짓기 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또 집에 얼른 가야 되니까 이제 정산을 해요. 일당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당 줘야 그걸로 쌀 사고 뭐 반찬이라서 또 먹으니까. 그래서 일당 주고 집에 가고 다음날 또 돈 찾아서 와서 같이 일하고 일당 주고 또 집에 가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이 조금 더 이제 살기 좋아진 거죠. 다시 기도했으면 저랑 아내가 저 아내도 그때는 동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면 됐지. 그래. 태풍 때문에 집 지어줘서 여기까지면 됐어. 태풍 불어도 이제 그 다음에도 태풍이 하나 세게 불었는데 집들이 안 무너졌어요. 저희 딱 가지고 태풍 때문에 겁나서 태풍이 끝나자마자 막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딱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태풍에 무너지지 않을 집이 있고 교회가 있어. 현지 목사님도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주님 이제 저희가 발을 빼도 되겠습니까? 이제 발을 빼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분교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닫았다.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본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장 선생님 하는 말, 거기 이제 선생님이 못 갑니다. 선생님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너무 멀다. 산을 가야 되니까. 산을 넘어야 되니까 너무 멀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교를 닫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다 찾아다니고 뭐 슈퍼바이저가 가가지고 학교 문을 좀 열어라 막 그랬는데 결국 닫힌 거예요. 결국 닫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정말 산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요. 이쪽으로 새벽 5시 반에 이쪽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고 하이스쿨 애들은 이쪽으로 산을 넘어서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 먹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등짐을 지고 냄비, 쌀 이런 거 싸들고 학교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동안에 엄마들은 이제 불 때 갖고 장작 때 갖고 밥을 해갖고 밥 먹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엄마가 먼저 포기, 애들이 아침에 갔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오고 자체 휴강, 학교 안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학교 가지 말자, 학교 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육부에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해도 될까? 그랬더니 그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학교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 옆에 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필리핀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교실이 다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킨더, 그 다음에 킨더 1학년, 그 다음에 킨더 1학년, 2학년 해마다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은 계속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부터 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를 시작했고 지금 유치원부터 9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해마다 지금 계속 작년까지 계속 건물을 지면서 아이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학교가 왜 닫혔습니까? 선생님이 안 와서 닫혔어요. 그 산골에.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한다고 선생님이 올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은퇴하신 선생님이에요. 이미 교사 자격증도 은퇴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은퇴한 그 교사 자격증 가지고 교육부 가서 이분이 교사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육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교사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갔다 오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같은 동역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건 아니죠. 헤어져서 혼자 고린도에 딸랑 있게 되는 그거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걸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오늘 고린도에서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알지 못했죠. 교회? 됐네. 그만둘까? 태풍. 그럼 집 지어줄까? 끝. 근데 학교? 정말 계획에도 없던 거예요. 단 1도 없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하게 돼서 지금도 계속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학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하나님 보내시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잘 수 있는 방만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애들 가르치고 금요일 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방 2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방 해줘서 그분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도 계속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건물 지을 때도 파송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파송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완공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중학교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내랑 했죠. 그래서 아니야, 못할 거야.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근데 중학교 되면 애들 컸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개척교회가 이제 예배당 임대하기 전에 모여서 그 교회가 우리 그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선교제 학교를 짓자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데가 저희예요. 정말 생뚱맞죠. 그리고 돈을 보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거 중고등학교 하는 건가요? 이러고 건물을 줬습니다. 정말 저도 선교대학원에서 학위 받고 선교직 앉았지만 제가 계획은 단 1도 실행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직업학교를 건축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좀 애들 다른 원주민 마을에서도 애들이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듣고 가신 분들이 직업학교 건축비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운 계획은 저기서 하나도 실행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저희가 직업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학교를 계속 하는 동안에도 원주민 마을이고 원주민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해마다 업그레이드 할 때 마을 사람들의 원주민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이제 어그리멘트를 주고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NCIPA라고 하는 지방 정부 이제 필리핀 정부 단체죠. 원주민 관리하는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학교 있는 이 부지를 학교 이름으로 우리가 아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이렇게 서베이 해가지고 지도 넘겨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 됐다. 이제 이 학교는 학교 교육부지로 정부에서 너희에게 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 없이 저 부지 안에서는 저희가 원주민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획하고 세운 일이 없어요.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그 땅을 하나님 제가 저길 가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한 적도 없고 그럼 직업학교 하겠습니다 한 적도 없고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생뚱맞게 보내놓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원주민 마을 중에 분당 같은 곳? 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54가정이었어요. 54가정. 지금은 한 120가정이 넘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지어지고 애들이 교육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다 산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산에 있던 원주민들이 뭐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소개를 받고 모여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20여 가정이 넘게 됐고 마을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실라랑 디모데도 다시 넘어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굉장히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그때 만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납니까?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칙령이 떨어지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같은 텐트 메이커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이 있어요.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 그렇게 막 허겁지겁 쫓겨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걸음을 다 완벽하게 맞추셔서 계속 미시는 거예요. 감옥도 경험을 해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 모든 게 압축이 돼서 고린도에 와서 다시 원팀이 되는 거죠. 원팀이 돼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 너 아무것도 너를 대항할 수 없어. 그냥 복음만 전해. 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왜입니까? 그 땅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겠어? 내가 여기 왜 부른 것 같아?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네가 마게도냐로 왔던 거야. 그리고 여기 오게 된 거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울 사람 붙여줄게. 브루스길라 아길라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을 넘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파전술 마을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곳이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정말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주민 마을인데 마을이 개발되어지고 이 나라가 발전이 되어지면 이런 원주민 마을은 나중에 자연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문 선교라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 도시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이제는 사회가 발달해서 원주민들도 그렇고 소수부족들이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런 그 도시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 자기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뚜개가라고 있으면서 관문 선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못 와요. 저 사람들을 도시에서 기다려야 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던 선교의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교사가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서 야, 너 한번 도시에 나가봐라 해야 그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선교사가 가야, 그래서 그들을 만나야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도시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사진 중에 저희 아이들이 도시에서 영화 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평생 그냥 그 산속에 있는 애들이에요. 관문 선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 선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는 거죠.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곳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수현 목사님 이렇게 탁 안고 우리 어디 얘기할 데 없을까? 이러고 요 방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깐 스토리를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맞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 때로는 이제 목회가 아닌가? 라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여기 아직 내 백성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죠. 그 보내신 곳이 이곳이고 또 감사한 건 선교하는 교회. 야, 그렇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숫자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에게 마음이 있는 그곳,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또 선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도 안디옥 교회를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제 후배고 하니까요. 내가 다음에는 니네 교회 꼭 먼저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니네 교회 첫 번째로 간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션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예 통째로 바꿔서 제가 먼저 이곳 갔다가 파송교회 인사 가겠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한 걸음 뛸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도 좋습니다. 마닐라를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그래? 그러고 싶어? 그리고 저희를 글로 보내신 거죠.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 분명 우리 삶에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1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이렇게 연령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다른 원주민 마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다른 원주민 마을에 4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지금도 다른 원주민 마을에 우리 여기 오기 전주에도 다른 원주민 마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물품들도 나눠주고 이제 우리가 받아왔죠. 10여 년 받아온 것을 우리도 다른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서 가는 걸음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도 앞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또 계속 얘기하고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교회와 학교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쓰고 있지만 전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까만 거, 파란색 지붕 위에 까만 게 태양열이거든요. 제가 태양열을 쓰는데 낮에는 이제 딱 뜨거우니까 햇살이 쓰지만 저희가 학교도 많고 이제 뭐 쓸 게 많아서 저녁 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방에 전기가 끊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태양열을 더 확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가 잘 전기 부족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게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학교랑 직업학교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놔라. 그래서 선풍기를 두고 돌아가지도 않는 선풍기를 두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컴퓨터실과 과학실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어져서 저희가 컴퓨터도 지금 노트북 한 10대 갖다 놓고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무실이나 또 행정에 필요한 프린터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교실 하나 생길 때마다 정부에 의해서 계속 TV도 놔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것들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오면은 뭐 중고 뭐 이런 거 막 싸들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되시면 또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받았어요. 네. 우리 김소영 목사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시는 거 보면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학교 건축 중인 사역 가운데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저랑 아내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제 12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몸은 많이 지쳐 있어요. 저희가 2014년에 필리핀 들어갔는데 12년 동안 아직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일단 병원부터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병원 검진부터 받는데 여러 군데가 뭐 안 좋긴 합니다. 이제 이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저는 기타 줄 잡는 것도 사실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근데 저희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들이 9월에 군에 갑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군대 가고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생활 또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교복 마치고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는 아시죠? 네, 우리 성경에 정말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이 부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많은 선교사들을 또 보내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